예수님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죠.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확실한 증거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후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은 마가요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습니다. 10일 동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급하고 바람 같은 성령이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던 것입니다. 아니 성령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요한 다락방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가 교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4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첫 번째 어떤 교회였는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아멘 좀 하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할렐루야. 똑똑하다. 이번엔 일본은 어리버리야 인물. 잘 말도 못했었더만 이번에 사람들은 더 똑똑한 모양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그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한두 번은 할 수 있죠. 일주일에 한두 번. 그건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아니,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안 하다 말할 것이 없고, 성령 충만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모였다? 날마다 모였다. 아멘 좀 크게 하지.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모이고 내일 안 모이고 그게 아니고, 날마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어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마음이 안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10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지 1000명이 모이든지 마음이 같아야 된다.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술을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아주 부흥하면서. 그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도 마음이 같았다. 교회는 모이면 마음이 같아야 한다.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은사가 있는 교회예요. 섬김 있는 교회예요. 초대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지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4분 오열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있으면 뭐하고? 많이 모이면 뭐하냐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수천의 사람이 모이고 수만의 사람이 모여도 마음이 같았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마음이 같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말하고 지 생각대로 말하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올시다. 내 소견이 아무리 있어도 교회는 하나 되어야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콩가루 같은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해보라 그 말 아이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게 교회다. 교회는 수가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같아야 한다. 마음이 같아야 한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딱 같은 뜻, 같은 비전, 같은 열매를 맺어야 교회다. 4분 오열된 교회는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싸우게 만들죠. 분양하게 만들죠. 그 사탄의 괴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말 좀 해봐라.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왜? 사탄은 끊임없이 뭐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하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 힘써 지키라. 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악하면 성도들도 좀 크게 해봐라. 내가 다시 해볼게. 담임 목사님이 악하면, 담임 목사님이 억하면
억하고 있는데 또 그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의 괴락에 넘어간 것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그래서요. 성전에.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몇 사람의 중심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광야를 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설계의 도를 주십니다. 그때 모세가 성막을 건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2025년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를 신뢰하셔야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여호와께서 멈추어 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칩니다. 성막을 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몇 지파지요? 내가 잘 몰랐어.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지요? 12지파니까.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하려면 동서남북으로 저들이 장막을 칠 때 몇 지파씩 치면 성막이 중심이 되겠어요? 3지파씩.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 저들의 삶들 가운데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지은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를 중심으로 살았다?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 일을 하면 성도는 내 개인적인 일을 놔놓고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를 할 때도 뭘 생각하고 이사를 해야 되죠? 와, 저게 살기 좋단다. 그러다 말고 언제나 성도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중심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은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전의 모임을 그들은 힘을 씁니다.
모이기가 쉽지 않지요. 오늘도 교회를 오려면 뭐 좀 쓰고 왔습니까? 힘 좀 썼지? 오늘 뭐 할 일이 많고 말이지. 유혹하는 것도 많고 말이지. 뭐 결혼식 가야 될 일도 많고 집안 행사도 있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면 뭐 하지 아니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 힘쓰지 않고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세가 되면요 사람이 굉장히 바쁘거든. 옛날에도 농경사회도 바빴지만 지금 산업 시대 속에서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 동당 뭐라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요새 바빴어. 바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면요 잘 안 모이려고 합니다. 다 개인주의거든. 잘 안 모여요. 잘 안 모이고 개인적으로 흘러가는 시대가 말세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면 안 돼요. 누구도 안 모이던데 뭐. 누구도 뭐 예배 참석 안 하던데 뭐 주일 밤은 안 하던데 뭐. 내가 이제 초신자인데 뭘. 그런 사람 본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말세 때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맞아. 모이기에 힘쓰자. 아멘. 말세가 되면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잘 모일 수 없으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대그룹 모임을 잘했다 그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 모임이 아주 활성화되었습니다. 대그룹 모임. 우리 교회 대그룹 모임은 언제 대그룹 모임이 모이죠? 해보자. 주일 낮, 주일 밤, 뭐라 하노? 금요철아. 그 다음에 쉐일이 무슨 대그룹이야. 그 다음에 뭐냐고. 새벽기도도 대그룹이야. 새벽기도에 나야 날마다 노는 거잖아.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날마다가 아닌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대그룹 모임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잘 모였는지 몰라. 주일 낮에도 모이고 아멘 안 하겠다 이 말이지. 주일 낮에도 모이고 주일 밤에도 모이고 금요철에도 모이고 새벽기도도 모이고 아멘 다 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교회였다고요? 좀 해봐라 끝까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였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두 번째 어떤 교회였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집에서 그래서요. 집에서라는 말은 수천 명이 한 집에 모이나 그 말은 무엇으로 교회가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집에서라는 말은 소그룹으로 그 말이에요. 우리 소그룹 모임이 무엇이죠? 셀. 다 셀 편성되어 있지요? 안 돼 있나? 몇 셀이 되어 있죠? 지금 몇 셀이지요? 우리 교회 셀이 몇 셀이냐고. 됐다마 아이고야. 셀이 몇 셀인지 모르고 무슨 40셀이야 40셀. 40셀. 집에서 그 말은 소그룹 몸이 잘 모였다. 또 집에서라는 말은 한 집만 지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소그룹이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 모임이 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이 잘 된 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사람들은 자기 집을 오픈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다 개인주의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돌아가면서 집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집마다 모여 예배를 드리는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그룹 모임 모여야 돼요.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예배도 드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나눠 먹고 자기 집 행편대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말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차례가 다 오면 기쁜 마음으로 셀 가족들을 자기 집에 오게 해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 형편껏 음식을 나누고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면서 자신의 삶의 사정들을 나누고 기도하고 위로할 자 위로하고 축복할 자 축복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지금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빠졌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잘 섬겼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대그룹 모임이 잘 되어졌고,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루어서 비상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가 같이 움직여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모임과?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모임이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날마다 건강. 육체도 건강해야 되지만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서 저 높은 곳을 비상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두 날개로 비상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는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잘 적고 있죠? 동급에는 1, 2, 3은 잘 치고 있나? 그래 뭘 삶을 살지.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그냥 그대로 흘러버리면 아무런 삶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오늘 뭐 할 때까지 찬양한다 해야 되나? 강진아, 뭐 할 때까지 찬양한다고 했노? 나? 사는 동안. 그러니까 나 사는 동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고? 죽을 때까지 찬양한다 그 말 아이가? 와, 아멘 안 하노? 찬양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찬양이 아니라 나 사는 날 동안 내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찬양해야 한다. 아멘. 그러기에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찬양을 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양은 제사입니다. 찬양 한 곡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양은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을 내 입으로 정언하는 열매예요. 그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우리 찬양대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지.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은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구나. 찬양은 잘하고 못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말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면 되지. 내가 좀 힘들면 어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그 다음에 어떤 교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네 번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칭송을 받는다는 말은 칭찬받는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나가면 칭찬이 자자한 거예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가문에 가서도 칭찬 듣지, 직장에서도 칭찬 듣지, 사회에서도 칭찬 듣지, 직장 동료에도 칭찬 듣지, 동기들한테도 칭찬 듣지. 문제 하면 하려고 모르겠단 말이야.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 문이 열릴 거 아니에요. 온 백성이 칭송을 받았다는 것은 삶의 예배를 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무슨 예배가 중요하다? 삶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야, 대단하다. 어디 교회 성도들이? 어디 사나? 베델 교회 성도들은 대단하다. 이야, 어떻게 그렇게 사냐? 교회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전도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희 창간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그런 삶 삽시다. 그래요. 칭송을 받아야지.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다섯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다섯 번째,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야 돼요.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할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까? 주께서 아무데나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까? 전제 조건이 앞에 네 가지입니다.
앞에 네 가지를 교회가 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자, 이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회. 세 번째,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네 번째,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그리하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세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안 되고 싶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교회는 아무 교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앞에 전제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전제가 되어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언제나 네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아니, 네 가지를 갖출 수밖에 없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다시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첫 번째, 힘쓰고 가지면 힘쓰는 교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된다. 우리 베델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